할렐루야.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성막론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성막의 세 요소 중에서 세 요소라 하면 뜰의 부분, 그 다음에 성소 부분, 지성소 부분,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뜰의 부분 중에서 울타리와 문을 걸쳐서 번제단과 물두멍까지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성소를 세우는 성소의 벽 부분과 성소의 지붕 부분과 또 성소의 문, 계속해서 그 안에 금떡상, 금등대, 금향단 이런 부분에 걸쳐서 성소에 가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 부분에서는 첫 번째 우리가 성소 벽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소의 지붕, 덮개죠.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 성소의 덮개 부분을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뜰에서도 동쪽 문이 있었던 것처럼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 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문이라기보다는 휘장이라 합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만든 거죠. 그거에 대해서 성소문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금떡상, 금등대, 금향단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성소의 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으시고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척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20을 만들고 20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2척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2척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라. 성막 다른 편 곧 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로 하고 은받침 40을 이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여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돌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2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널판을 위해서도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도 5이요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지금 읽은 거는 우리가 이 성소에 제일 먼저 할 것은 이 성소의 벽을 세우는데, 이 벽은 성소의 벽은 이 널판을 갖다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 널판 하나의 크기는 어떠냐면 높이, 그러니까 이 벽이니까 벽 높이가 10규빗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폭과 길이가 높인데 이게 10규빗이고 폭은 1.5규빗입니다. 이런 널판을 갖다가 쭉 연해해서 그 성소의 벽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널판이 몇 개가 필요한가 하면은 이 남편과 성소의 남편과 북편 이 그 길이가 30규빗입니다. 그런데 널판 하나의 폭이 1.5규빗이기 때문에 그 한쪽 30규빗 한쪽에 널판이 20개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북쪽에도 20개, 남쪽에도 20개, 40개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 서쪽에는 8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널판의 개수가 48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동쪽은 문이기 때문에 널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벽을 세울 때 성소를 세우려면 벽을 세워야 되는데 이 벽은 바로 이 널판 48개로 이 건물의 벽으로 삼는 겁니다. 이렇게 널판이 48개 필요한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한쪽에 20개, 또 반대쪽에 20개, 또 저 뒤쪽에는 8개. 그래서 이 48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의 땅에 널판지를 저렇게 한다고 잘 세워지겠습니까? 이 집이 견고한 집은 어떤 집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또 엉터리 집은 어떤 집입니까? 기초가 없는 집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랬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성막의 성소는 이 광야 모래 땅 위에 이렇게 성소를 짓는 거 아닙니까? 널판지를 갖다 놓는다고 이게 바람이 불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넘어지고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받침이 필요합니다. 그 받침은 널판 한 장당 널판을 세울 수 있는 넓은 받침이 필요합니다. 근데 받침이 이게 한 규빗 반이기 때문에 이 받침이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의 은받침, 널판 한 장당 2개의 은받침이 필요하게 되죠. 또 그 받침에는 이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널판지에 촉을 거기다 끼워가지고 널판지를 그 받침 위에 세우게 세는 거죠. 그런데 이 한 널판지당 2개의 은받침이 필요한데 이 은받침은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1달란트 되는 은받침입니다. 1달란트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르면 90근. 그러니까 4.5kg 가량 됩니다. 굉장히 큰 거죠. 이런 게 이 널판지가 48개니까 은받침이 이 96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킬로로 따져도 그냥 4,500kg가 되는 거, 4.5톤이나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막을 지을 때 이게 은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이것만 해도 은이 들어간 게 아니라 딴 데도 은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성소를 지을 때는 그 널판 벽을 세우는데 은받침이 이렇게 96개, 4.5톤이나 4.5톤이나 되는 많은 은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 은받침 위에 널판을 세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이 널판들이 서로도 흔들리지 않고 서로들 고정이 될 수 있도록 널판에 띠가 있습니다. 띠가 보이는 띠가 4개가 보이고요. 또 보이지 않게 안쪽으로 널판 안쪽으로 보이지 않는 띠 하나. 그래서 총 5개의 띠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것은 은받침, 흰 은받침이 2개가 보이죠. 거기 홈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것들은 바로 이 널판지입니다. 널판의 밑에 보면은 그 촉이 2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은받침 위에 널판을 세우는 겁니다. 또 각 널판에는 금고리가 4개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띠입니다. 금띠. 4개 보이는 금띠와 보이지 않는
금띠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널판은 이 재료가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으로 이 널판을 48개를 준비하고 그 하나의 크기는 한 규빗반 넓이에 높이가 10규빗이 되는 10규빗이면 5m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큰 이런 널판지를 그걸 통해서 성소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은받집에 이 널판을 세워놓으면 저렇게 됩니다. 그 옆에 이제 제사장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5m가 되니까 사람의 한 3배 높이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보이는 금띠를 띄울 수 있는 금고리가 4개가 있고 또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금띠 하나 이렇게 가지고 성소의 벽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 벽의 재료, 그 널판지, 그 재료들은 어떤 것으로 만드는가 하는 거죠. 첫째는 이 널판은 전부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아카시아 나무죠. 광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별 쓸모가 없는 그런 땔감으로나 쓰는 그런 조각목을 통해서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 쓰이는 귀한 재료를 쓰게 되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그걸 갖다 쌌습니다. 그러니까 조각목 같은 우리도 다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 죄인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소벽은 이렇게 조각목 같은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금 같은 금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널판을 세우려면 널판에 받침이 있는데 이 받침은 은받침이라 했습니다. 이 받침은 왜 이 금으로 안 하고 은으로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받침을 은으로 하는 것은 귀한 뜻이 있습니다. 또 이 받침의 하나의 무게는 1달란트, 그러니까 이게 45kg, 대단한 거죠. 90끝 다 45kg나 되는 그런 큰 덩어리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96개를 쓰게 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렇게 4,500kg나 되는 이 은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일까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막에 쓰이는 금, 은, 동, 12가지 보석,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모든 재료는 공통점이 억지로 의무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각기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은받침으로 쓰이는 은은 이거는 각자가 믿음으로 각자가 나름대로 즐거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이 바로 성벽의 은받침은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은 반세겔을 부자라고 더 내거나 가난하다고 적게 내는 이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동일하게 반세겔씩 의무적으로 내는 이 은을 가지고 바로 은받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생명의 속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딴 성막의 모 재료들은 다 이렇게 자기가 기뻐서 아니면 믿음대로 드리는 것으로 다 쓰는데 왜 이렇게 성소에 이 은받침은 이 은은 왜 누구나 동일하게 이렇게 낼까요? 이것은 생명의 속전이라 했습니다. 이 말 뜻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그거에 상관없이 한 영혼의 생명은 동일하게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동일하게 낸 반세겔의 은으로 이렇게 성소의 벽에 은받침으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널판에 이 금띠가 5개의 띠가 있습니다. 이 5개 중에 4개는 보이는 띠입니다. 금띠로 되어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금띠가 있는데 이거는 그 바깥에는 보이지 않고 그 널판지 가운데다가 그 금띠를 연결해 놓죠. 자, 이렇게 해서 널판지가 서로들 삐딱빼딱 바람에 흔들린 대로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게 하나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믿음의 띠라 합니다. 또는 이것이 하나로 사랑의 띠로 묶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로 연합하는 연합의 띠입니다. 이런 이 널판의 이 금띠는 보이는 4개와 보이지 않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로도 이 널판을 연합하고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하는 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26절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편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띠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합니다. 띠는 사랑의 띠입니다. 그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에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띠는 연합의 띠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띠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믿음의 띠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소는 서로 그 띠로 하나로 연결이 돼서 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성소 쪽에서 본 성소의 모습입니다. 지붕은 아직 올리지 않았지만요.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이 긴 쪽, 양옆의 긴 쪽은 널판지 20개씩. 그리고 이 뒤쪽에 널판지가 8개입니다. 8개 중에 가운데 6개는 1.5 규빗짜리가 되지만은 이 전체 폭이 10규빗이기 때문에 1.5 규빗짜리 6개 하면 몇 규빗입니까? 9규빗이죠. 그러면 이 양옆에 남는 게 0.5 규빗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두 겹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남쪽 북쪽에 그 널판지의 두께 때문에 이렇게 딱 해서 8개가 됩니다. 그래서 총 48개의 96개의 은받침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저 먼 쪽은 그 성소 문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천사들이 손들고 있는 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이게 휘장,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저것이 번제단이죠. 그 중간에 물두멍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성소를 우리가 공주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 성소의 벽을 보시면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모든 것이 금으로 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널판, 이 벽은 조각목입니다.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이 성소를 위하여 우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 재료에 대해서 보면은 이 조각목, 또 성경에는 시띠나무라 그러고 영어로는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이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이 성소같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성소 같은 걸 할 때면 좀 좋은 나무로 하지 왜 하필이면 저런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뗄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이런 거를 사용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함께 사시기를 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이 널판의 규격은 높이가 10규빗, 5m 정도 되고 넓이가 1규빗 반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체 이 개수는 널판이 몇 개가 필요한가 하면 남쪽 벽에 20개, 북쪽 벽에 20개, 또 서쪽 벽에 8개. 그래서 총 48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은받침의 수는 각 널판마다 2개씩이니까 96개.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띠가 있다고 그랬죠. 이 금띠는 보이는 띠가 4개고 안 보이는 띠가 하나죠. 그 다음에 이 널판지마다 금고리가 있습니다. 그 금고리는 이 띠를 보이는 띠 4개이기 때문에 한 널판지마다 이 고리가 4개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금고리가 이렇게 여러 개 널판지마다 4개씩이니까 이게 48개니까 몇 개입니까? 192개. 그렇게 많은 금고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소벽의 널판에 대해서 우리가 했는데
널판은 조각목을 금으로 싼 거라고 말씀하셨고,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우리 죄인된 인간을 또는 우리 인간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금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 이렇게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쌓여져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널판은 은받침 위에 세워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속전입니다. 20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반세기를 지내는 반세기를 지내는 그 속전, 생명의 속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은받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전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값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난한 사람이 부자나 잘생긴 많이 공부한 사람이나 덜 공부한 사람이나 누구나 또 그 피값이 동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받침 위에 굳게 서서 연결되어 있을 때 광야 세상에서 모든 환경을 이기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널판의 특별히 띠는 우리가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띠, 성령의 띠, 말씀의 띠, 믿음의 띠, 연합의 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 성소의 벽 부분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널판을 이렇게 벽에 이 광야 흙바닥, 모래바닥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견고한 은받침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